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가 시작이 되어서 벌써 4일째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이렇게 시작된 2019년도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2절 읽어주시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2019년도 첫 안식일 환영 예배에 이어서 제가 다윗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첫 안식일에서 어떠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많이 기도하며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이 새해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이 연초에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근심이 돼요. 올해에는 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인가, 또 어떠한 큰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러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네,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구를 믿어라? 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뭐 하러 간다? 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데 가끔가다 저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오후나 집을 잘 청소를 안 해놓고 왔는데 갑자기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데리고 집에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또는 먼저 어떤 교우님들을 모시고 집에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잠깐 기다리시라고 내가 먼저 집에 가서 뭐 하고 청소 좀 하고 예비하고 그 다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비하고 청소할 것은 없으세요. 그죠?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집을 예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동안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준비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예비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기를 좋아합니다. 다 예비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마 이 한 해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한 해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분이 기록하기를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재림이 성취되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재림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재림의 그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성취되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 전에 있어야 될 이 세상의 사건들, 재림의 징조들이 이미 많이 이루어졌어요. 많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성도님들이 6절 읽어주시고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로 7절. 제가 5절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그 사건들에 대하여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첫 번째 예언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그리스도라 그런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아마 까무라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예를 들어드리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씨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JMS라고 하는 그 교회 정명석 씨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수두룩합니다. 정말로 많아요.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 위키피디아에 쳐봤습니다. 예수라고, 자기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쳐봤더니 18세기에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 19세기에는 더 늘어나고 20세기는 어땠을까요? 그 목록이 더 늘어났습니다. 영어로 쳐보셔도 여러분이 놀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본인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다 성취되었어요.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었고 곳곳에서 수많은 민족과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근과 지진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유념해야 될 것은 기근과 지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더 커지고 있어요. 쓰나미도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된 시대, 그리고 남아있는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아니라 무슨 성도라고요? 재림이 성취되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성취되어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고민이 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짤막하게 한 세 가지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재림이 성취되어가는 이 시간에 내가 살아가는데 내 안에 일어나는 이기적인 방종을 내가 어떻게 경계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기적인 방종을 내가 어떻게 경계하며 살아갈 것인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7절로 3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24장 37절로 39절. 마찬가지로 제가 37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38절 읽어주시고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면 그때의 세상이 어느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 노아의 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근데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먹고 마시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즐겨하셨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떡과 고기를 구워 주셨던 것입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여기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자체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결혼 제도이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안식일 제도예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의 모습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쾌락과 본인의 이익과 본인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면 그것들이 잘못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 먹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 많습니까? 네, 정말 많아요.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그 멀리까지 여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TV 방송을 요새 보시면 온통 먹는 것뿐이에요. 네, 뭐 이렇게 싸놓고 막 먹는 거를 방송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송 곳곳마다 이 먹는 방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주신 또 먹고 삶을 유지하라고 주신 먹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쾌락이 되어버렸어요. 먹고서 올바른 삶, 먹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먹는 게 아주 귀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가운데 얼마나 비싼 게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아이들과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정말로 비싼 먹을거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할 비싼 가격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한 호텔이 내놓은 음식의 가격인데 2천억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요, 사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있다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내놓죠. 있으니까 내놓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이게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결혼하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쾌락과 방종을 위한 것이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이 1875년에 편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폭식과 부절제는 이 세상의 도덕적 타락의 기초가 되고 있다. 먹고 마시고 옷 치장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다. 이것은 홍수 이전의 상태와 똑같다. 이러한 방탕한 상태는 이 세상 역사가 속히 끝날 것이라는 분명한 징조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서 사는, 이 땅의 삶에 초점 맞춰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노아의 때를 닮아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와 금전 만능주의와 성도덕 파괴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뉴스를 보시다 보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뉴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신교회 목사님들의 잘못된 타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적인 문제, 또 금전적인 문제, 세습에 관한 문제. 그들이 교인이라고 하고 목회자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지만 그 모습에 세상과 똑같은 모습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염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보다 더한 모습 속에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염려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염려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기적인 방종,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계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6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하한 안일이나 이기적 방종을 희생하더라도 어떠한 수고나 고통을 치를지라도 그들은 자신과의 계속되는 투쟁을 유지하여야 한다. 재림이 성취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신과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방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과 투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재림교인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기적인 방종에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투쟁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이 성취되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내 안에 식어져가는 사랑을 경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식어져가는 사랑을 경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의 모습은 불법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참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부모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부모 중에서도 절대로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어머니의 사랑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어머니의 잘못 속에서 아이들이 죽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예전에는 전혀 상상해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뉴스들입니다.
요즘에는 너무나도 자주 그것을 보는데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홀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말세에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자기 사랑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또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정하고 정이 없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1권 59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탄은 때때로 자비와 동정의 모든 감정을 파괴하게끔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무정한 정신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것과 하나님다운 것이 다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정한 정신을 사람들 속에 자꾸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식어지게 해서 인간적인 것, 하나님다운 것이 우리 사람한테서 다 사라져버리게 사탄이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교회도 그렇게 되어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만 고대하지 마시고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자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셨다. 성전과 회당, 도시의 번잡한 거리와 시장, 작업장, 그리고 해변과 산마루 어디에서나 그분은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분의 생애는 이기심 없는 봉사의 생애였다. 그러면서 교회중언 9권 31페이지에 그분의 부드럽고 동정 깊은 사랑은 우리의 이기심과 무정함을 꾸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분의 동정 깊은 사랑이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무정함을 좀 꾸짖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이 성취되어가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내 안에 나타나는 의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뭐라고요? 의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경계하며 살아야 되겠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의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어떠한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과 5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읽어주십시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는 해요. 그들이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고 죄를 버리기를 싫어하고 죄와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어디에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들어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모습이에요. 믿음은 있으나 의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현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그러한 현상들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무신론의 영향을 받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교회에 나타납니다. 허무주의에서 비롯한 태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요. 쾌락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없는 영성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또 죄악이 만연해져서 도덕적 표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의를 의라고 가늠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보라는 본면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토록 능력이 없고 우리 교사들이 이토록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알려진 죄가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이들 속에 간직되어 있으며 오랫동안의 범죄로 양심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동료들을 예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이기심, 탐심, 자만심, 분쟁, 다툼, 무정한 마음, 음란과 악습이 교회 안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대입시키냐면 다른 사람한테 자꾸 대입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성해야 될 사람이 우리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별도 똑같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주시는 책망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책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덤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루마니아의 공산화 시절 동안에
14년간 교도소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14년간 교도소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지키며 전도했던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리차드 범브람. 근데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 감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았다. 그들은 23kg의 체인을 발에 건 채 벌겋게 단 쇠부직갱이로 고문을 당했다. 소금 한 덩어리를 억지로 삼킨 뒤 물도 없이 지내야 했다. 굶주리고 채찍으로 맞고 추위에 떨면서도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위해 뜨거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문과 고통을 당하면서 누구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재림이 성취되어가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감옥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강권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강권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 안에 생기는 이기적인 방종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식어져가는 사랑을 다시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의와 죄를 두려워하는 경건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한 해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로서 재림이 성취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또 올바른 재림 신자의 모습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예수님 바라보는 한 해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올 한 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